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는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한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어린 시절에 개구리 알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신기하게 많이 쳐다보고 또 가지고 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많이 이렇게 우는 때 보게 되면 시골에서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개구리가 많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의 그런 변화 때문에 이런 개구리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찾아보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구리가 애굽에서는 다산, 번식, 풍요 이것을 주관하는 헤카라고 하는 여신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개구리를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 재앙,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고,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은 바로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혈연으로 맺어진 폐쇄적인 그러한 공동체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율법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다 맞춰진 이후에 애굽에서 나갈 때 허다한 족속이 함께 나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것은 먼저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신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온천하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건데, 출애굽기 18장에 가게 되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에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다 들었다. 이미 소문이 다 나는 겁니다. 이 광야 미디안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가운데 이미 다 소문이 다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책망들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께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진짜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이와 같이 계속되는 그러한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이 재앙과 관련하여 7절에 보게 되면 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 애굽 땅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물 있는 곳에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게 했는데, 근데 이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 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 때도 이 요술사들이 비슷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였냐면 그 범위가 달랐고 또 그 능력이 달랐고 그리고 회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 차이였는데, 지금 이 요술사들이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나오도록 요술을 부렸지만 바로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조금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 모세와 그 아론에게 여호와께 기도하라, 구하라. 이제는 이 개구리들 좀 떠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재앙 때는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됐을 때는 뭐 이 바로 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그 옆에 땅을 파게 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때는 그 물은 핏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애굽의 그러한 문명들을 활용하여서 이 땅을 파고 물을 얻게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갖다 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개구리 재앙은 어떠냐면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의 궁과 바로의 침실과 바로의 침상위와 또 바로의 신하들의 집과 바로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들어갈 것이다. 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로 개구리를 숭배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로의 궁에도 바로의 침상에도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강물이 피가 될 때는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이게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7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괴롭습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 개구리 재앙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요술사들이 다시 이것을 바꿀 수도 없고 환원할 수도 없고, 지금 이 괴로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개구리가 딱 이제 그쳐지게 되면, 땅에서 그쳐지게 되면 또 바로가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이것은 그냥 그럴 때가 되었으니까 되었다라고 말할까봐 이 모세가 정확하게 그것을 묻습니다. 언제 이 개구리를 그치게 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이다, 내일.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12절 끝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려고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개구리 재앙은 이 민족적인 나라의 이런 큰 재앙인데,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아주 눈에 띄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악취가 납니다. 신이라고 숭배했던 그 개구리, 그 헤칼을 상징하는 그 개구리가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으로 숭배했던 것이 별것 아니구나. 오히려 이렇게 악취를 풍기는 것이구나. 7, 8절에서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간구하라 라고 했던 것은,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얼굴을 싹 바꿉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늘 나가다 보니까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여도
굉장히 그것을 본인과 관련된 것은 크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라고 여기고 자신과 관련된 어떤 잘못, 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작게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줍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바로 같은 이러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주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고 티끌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들보처럼 대들보처럼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바로가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그러한 허물은 보지 않고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늘 다른 쪽에 그 이유들을 돌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개구리들 때문에 또 그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게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살만하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가 마음 먹은 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바로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 개구리가 물러가면 너희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걸 헌신짝처럼 그냥 내다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 진짜 큰데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본인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그 개구리, 그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바로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순교하신 거죠. 그 남편 선교사님 떠나보내고 아내 선교사님이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뭐 산소 마스크도 끼고 있고 아직도 호흡이 곤란하고 그리고 뭐 기침도 나신다 그러고 근데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몇 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크게 보면 딱 세 가지인데 간단하다는 세 가지를 적으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계속해서 기도 부탁한다고 그것이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갔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큰아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거 하고 세 번째 고백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취를 풍기는 이 개구리, 이와 같은 모습이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럴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썩어져가는 개구리와 같은 우상이 아니라 늘 의지할 만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탈바꿈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